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윤회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참된 행복으로의 초대입니다. 2023년, 2년 전이죠. 하버드 대학에서 세상에서 가장 긴 행복 탐구 보고서라는 것을 출간을 했습니다. 이 연구는 인간의 행복의 조건이 무엇인가를 무려 85년 동안 1000명이 넘는 200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을 그들의 생애를 추적 연구한 결과물입니다. 인간의 행복의 비밀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이렇게 85년이나 거쳐서 연구하다 보니까 그 연구팀이 4번인가 바뀌었고 연구 대상자들도 그 대대로 이렇게 그 대를 바꿔가면서 연구를 한 그런 연구 결과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행복의 비밀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 연구는 좋은 관계야말로 행복의 핵심 요소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즉 행복의 첫째 조건이 돈이나 성공이 아니라 좋은 관계라고 밝힌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머리 좋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긴 시간 대를 이어가며 연구해서 내린 결론이 행복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읽으면서 떠오르는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잠언 17장 1절 말씀입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사실 성경은 이미 3000년 전에 관계가 행복의 첫째 조건임을 이렇게 한 구절로 말씀하신 것이죠. 이렇듯 인간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때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될 때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관계, 참된 행복으로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피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행복한 저와 여러분 되고자 합니다. 참된 행복으로의 초대, 그 첫째는 하나님께서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지 못했다는 것을 전제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부정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기도 하면서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나는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원수처럼 대하지는 않았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무관심하고 하나님의 간섭받기를 원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기는 원하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았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었던 것은 아닌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 하나님과 불편하고 서먹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우리와의 관계 회복을 도모하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부부 사이의 관계가 깨지거나 마음이 상하면 누가 먼저 손을 내미시나요? 아내가 그렇게 합니까? 남편이 그렇게 합니까? 혹은 여러분의 친구나 이웃, 그리고 목장 안에 갈등이 생기고 관계가 서먹해지면 누가 먼저 화해를 시도하시는지요? 사실은 갈등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먼저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사실은 더 사랑하는 쪽이 화해를 시도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깨어진 관계를 아파하고 그 불편한 관계를 견디지 못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와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셨습니다. 8절과 10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싫어하고 죄 가운데 있을 그때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우리를 용서하시고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을 등졌고 우리가 하나님을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시고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게 하신 것이죠. 자격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깊고 크신 사랑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참된 행복으로의 초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십시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과 화평을 유지하라고 하지 않으시죠? 화평을 누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더 이상 반목하지 않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그 희생을 통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셨는데, 그냥 그 관계를 말하자면 우리를 자녀로 호적에 올려주셨는데 법적인 관계가 회복된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닌 거죠. 이제는 아버지와 자녀로서 사랑하는 그 관계를 누리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쁨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고 하나님과 단절되었을 때 우리는 불안함과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을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임했지요.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러한 기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기 전과 그 이후가 어떻게 달라지셨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의 경험이긴 하지만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마치 저의 삶이 그 스산한 겨울날과 같은 회색빛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춥고 스산하던 겨울과 같은 그 회색빛 세상이 정말 꽃피고 새가 우는 그런 풍요롭고 풍성하고 아름다운 컬러풀한 세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과 화목한 우리에게 임한 기쁨, 그 기쁨이 먼저 구원의 기쁨이라고 설명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기쁨이 임한 것이죠.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쁨, 더 이상 죄와 욕심에 이끌려 사는 그런 죄의 노예가 아니라 천국을 이미 소유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것을 바라는 그러한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 기쁨이 하나님과 화목한 우리에게 주어진 기쁨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날마다 이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에도 그 성도의 기쁨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세상 사람들에게 고난은 기쁨의 조건이 아니지요. 그저 피하고 싶은 장애물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는 고난이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을 통해 우리가 인내하게 되고 인내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답게 빚어지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기대는 절망으로 끝날 수도 있지요. 부끄러운 소망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결코 낭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실 것이기에 우리는 고난 중에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고난을 겪는 동안에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때로는 낙심도 찾아오고 슬프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의 과정을 우리가 다 알 수 없다 하더라도 그 마지막을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시고 그 마지막에 결국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함으로 그 시간들을 견뎌낼 수 있고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를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관계를 얼마나 누리고 계신지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회복된 관계를 날마다 어떻게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 시간을 충분히 가질 필요가 있겠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구하는 것만 말씀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내게 속삭이시는 것을 듣는 기도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더와이즈에서도 이 부분을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얼마나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듣는 기도를 하시는지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 회복된 관계를 더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듣는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 하라 저것 하라 말씀하시기보다 우리에게 사랑을 속삭이시고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잘 아시는지 위로가 필요할 때는 위로를 주시고 칭찬이 필요할 때는 칭찬을 주시고 때로는 권면이 필요할 때는 깨닫는 말씀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개인적인 관계를 날마다 더 풍성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를 누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구원의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환난 중에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그 소망으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저와 여러분,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환난 가운데서 기뻐하는 행복한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참된 행복으로의 초대에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셋째는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십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환난 중에도 기뻐할 뿐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더 큰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뿐 아니라 아직도 하나님께 무관심한 사람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 심지어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기까지 하는 사람들조차도 그들과 화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이 죄 가운데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대신에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의인 99을 인해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기 위해 99을 들에 두고 그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내기까지 찾으시고 그리고 마침내 찾아내시고는 벗과 이웃을 불러서 그 기쁨을 함께 나누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을 이미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은 내 안에 머무는 기쁨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기쁨 안에만 머물기를 원치 않으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에 참여하는 그 특권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심으로 아버지의 기쁨에 참여하셨듯이 우리 역시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에 동참하며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그 특권을 누리라고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여러분 그때의 기쁨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정말 무엇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또한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오게 되고 예배에 참석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입니다. 저희 평원의 한 목장에 목자님이 오래도록 VIP로 품고 기도하던 분을 이제 목장에 초대하고 주일 예배에 초대했습니다. 근데 이 부부가 주일에도 일을 하는 분들인데 이제 교회에 나오고 목장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왜 내가 이렇게 교회를 이제서야 나왔을까? 내가 왜 예수님을 이제서야 믿게 됐을까 하면서 자기들의 그 일하는 스케줄을 조절해 가면서까지 주일 예배와 목장에 참석하면서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분들 때문에 그 목장은 너무나 기쁨 가운데 있고 저도 그 목장 일기를 볼 때마다 제 안에 큰 기쁨이 솟아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평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우리가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을 세상이 알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죠. 또한 때로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에도 소망 중에 기뻐하는 모습을 그들이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회가 되면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그분들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이번 VIP 전도 축제도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그 초대에 응할 때 우리는 정말 큰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혹시라도 그들 중에 정말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사람이 온다면 우리에게도 그리고 천국에서도 잔치가 벌어지고 하나님의 큰 기쁨을 우리가 함께 누리는 것이죠. 우리 자신과 우리 목장이 그리고 우리 샘물이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참된 행복의 비결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하도록 초대하십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화목하게 하셨지요. 그러므로 둘째,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에서 오는 그 기쁨을 누리고 또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셋째는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를 화평하게 해서 하나님의 그 큰 기쁨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먼저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